주일 예배에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몸과 마음을 단정히 하셔서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하심으로 10월 셋째 주일 3부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예배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태전 속에서 아름답게 살아가다가 또한 거룩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의 초소는 다르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 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음이요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다운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보응이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잠잠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보응이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보응이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침입해오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보응이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거룩하시고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로 한 주간도 혼란과 제약된 세상 속에서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각 삶의 현장에서 인도하셨다가 오늘도 주의 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하며 죄된 모습으로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보혈로 정케하사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도 이 나라와 전 세계 전역이 감염병으로 인하여 일상의 삶들이 피폐해지며 모든 것이 정상적인 모습을 잃어간 가운데 이 나라의 위정자들은 정쟁에만 몰입된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 주시옵소서. 반목하며 싸움을 일삼는 위정자가 아닌 자기를 희생하며 나라와 국민을 위한 이 나라의 위정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환경에도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오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이 정상적이지 못한 환경에 핑계하며 우리의 생명되는 하나님을 예배함이 최선이 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의 마음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과 우리 환경들을 긍휼히 여기사 이 모든 환경과 상황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사모함과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담임 목사님을 나누에 세우시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케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먼저 세우신 주의 종을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사 하나님 말씀하시고자 하심이 가감없이 선포되며 말씀으로 인하여 주의 자녀들 하나님의 의로하심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힘들고 지친 영과 육이 주의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시며 무뎌진 심령에 소생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주의 자녀들 치료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짐들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예배 위에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크신 은혜가 충만케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2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17쪽입니다. 에베소서 6장 2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6장 2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개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0년도 10월달 셋째 주 3부 예배에 주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귀한 주의 종들에게,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복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땅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은 다 고쳐주시고 얽히고 설켜있는 문제들은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마음에 품은 소원들은 주님의 뜻 가운데 속에서 주님의 뜻에 아름답게 주님의 때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전하는 자의 입술도 열어주시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은혜를 받고 나를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는 믿음의 강한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2020년도 10월달 셋째 주 3부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6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은혜가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에 옛날에 가려고 하면은 배를 타고 미국을 건너갔어요. 비행기가 있기 전에는. 그럼 6개월이 걸렸다 그래요. 또 우리가 편지를 보내도 그 배 속에 들어가서 배 속에 편지가 있기 때문에 6개월 지나서 편지를 받아보곤 했습니다. 점점 발달이 되어지면서 지금은 초고속의 시대, 최첨단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은 핸드폰을 가지고 전 세계 어디 있는 사람도 딱 전화 걸면 바로 받으면 1초 만에, 몇 초 만에 통화가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문자도 보내면은 몇 초 걸려서도 안 와가지고 상대방이 딱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모든 것이 빠르고 또 이렇게 신속하게 진행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요. 지금 2000년 전에 이 편지가 전달될 때는 어떻게 되었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에베소서를 읽었습니다.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옥중서신은 사도 바울이 로마 옥에 갇혔을 때 그가 개척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곳에 서신서를 보내서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의 문제에 대해서 바른 방향을 제시해주고 또 그들에 대한 사랑을 나누는 또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서신을 쓴 것을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네 권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에베소서, 그 다음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이 네 권이 옥중서신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옥중서신 네 개 모두가 다 바울이 지금 세상적인 환경으로 바라볼 때는 좋지 못한 환경에서 또 핍박받고 고난받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 서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 있게 되면은 내 환경이 어떠하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이야기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평강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3부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은혜로운 삶을 사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면서 세상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지만은 내가 평강을 전할 수 있고 또 은혜를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보낼 때는 어떻게 편지를 보냈느냐 하면은 자기가 신실하게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분에게 부탁을 해서 그분이 그것 편지를 가지고 서신을 가지고 산을 넘고 광야를 지나고 강을 건너고 배를 타고 걸어서 거의 걸어서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에서 에베소까지 저희들이 이게 성지순례를 가다 보면 에베소에서 로마까지 가요. 근데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로 넘어갔다가 그리스에서 로마로 들어가는데 이틀이 걸려요. 차를 타고 가면. 그런데 당시에 걸어서 갔다고 하니까 6개월 가까이 걸렸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서신서를 에베소 교회에 전달해 주는 역할을 맡았던 바울이 정말 믿는 믿음의 좋은 동력자인 두기고라고 하는 이 제자에게 이 서신을 전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21절에 보니까 에베소서 6장 21절에 보니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에게 알리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들어가 가지고 두 가지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서신의 목적은 첫 번째,
나의 사정을 잘 이 편지 서신 속에서 알려주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위로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기고를 통해서 이 서신이 전달되는데, 이 두 기고에 대해서 6장 21절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첫 번째는 사랑받는 두 기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사랑받은, 그러니까 사랑받은 이렇게 하니까 과거의 문장 같은 문장이 되는 듯한 느낌을 주지만은요, 과거가 아니라 형용사예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사랑을 받고 있는 형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이해가 빠를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러한 믿음의 동역자일 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사랑을 받는 동역자, 그리고 또 빌립보 교회나 골로새 교회나 여러 가지 빌레몬서가 전달되어져 있는 그 지역의 모든 지역에서도 이 두기고가 그 성도들에게 교회 앞에서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요, 사랑받고 산다고 하는 것보다 행복한 것 없잖아요. 어디 가나 사람들에게 사랑받는다라고 한 것처럼 귀한 것 없어요. 다 사랑받기를 원하지 사랑받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저절로 오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접목이 되어지려면은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야 되느냐면은 거기에 시간이 들어가야 되고요. 또 그 다음에 거기에 물질이 들어가야 되고요. 거기에 대해 힘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수고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야 됩니다. 수고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야만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시간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과 또 자기가 갖고 있는 물질을 다 들여서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된 일을 하고 성도들에 대해서 유익된 일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또 바울을 위해서 유익된 일을 하니까 바울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도 사랑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사랑하게 되고 주변에 있는 성도들도 사랑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사랑받기를 원하십니까? 수고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가 있으면 사랑받습니다. 수고가 없는 데서는 사랑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우리 가정에 사랑받으려면 수고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사랑받는 거예요. 또 내가 조그마한 공동체에서 사랑을 받고 싶다 그런다면 그 공동체에서 수고하면 됩니다. 조금 희생을 하면 됩니다. 그럼 사랑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나는 희생하지도 않고 수고하지도 않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도 않고 사랑받고 싶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나 사랑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그와 같은 모습을 가지셔야 됩니다. 구역에서도 전도에서도 교회 어떤 공동체 모임 속에서도 내가 수고하는 수고가 있을 때 거기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두기고는 그와 같이 자기 자신이 희생을 해가면서 이와 같은 일을 했다는 겁니다. 거의 6개월을 걸쳐서 그와 같은 먼 길을 편지 하나 전달하고자 온 거예요. 그런데 그 부탁을 기꺼이 수용하는 두기고였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저는 이걸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너 같으면 이렇게 6개월에 걸쳐서 걸어 다니면서 산을 지나고 광야를 지나고 또 강을 지나고 배를 타고 가면서 걸어 다니면서 6개월 걸쳐가지고 이 서신 전달해 주러 누가 나한테 부탁을 한다면 할 수가 있겠느냐? 주의 일이라고 하더라도 할 수 있겠느냐? 라고 이런 질문을 저한테 던져봤어요. 그랬더니 두 가지 대답이 나오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대답은 은혜 충만한 삶을 살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대답이 나올 것 같고요. 내가 은혜롭지 못하고 내 생각으로, 내 고집으로, 내 계산으로, 내 감정으로 살면 나는 건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은혜를 받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아세요?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보면 나는 없어져요. 누구만 남아있느냐?
예수님만 남아 있습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예수님은 점점 사라지고 나는 내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은혜를 받게 되면 나는 죽어지고 주님은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빠져 있는 그러한 일꾼이다,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사랑받는 그런 일꾼이었다는 거죠. 뿐만이 아니라요, 이 두기고가요 에베소만 온 것이 아니더라고요. 에베소만 온 것이 아니고요, 성경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 바울과 동력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했느냐면요,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20장 4절을 보니까 이 아시아에서 3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함께 복음에 동참하고 동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리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드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몇 사람 되지 않는 그런 사람 가운데 두기고라고 하는 인물이 들어가 있는데, 두기고는 아시아 지역의 3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시작할 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바울과 함께 동력하고 바울과 함께 선교하는 일에 협력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마게도니아 아가야 지방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그 지역에서 거둔 헌금을 가지고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간 그런 역사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골로새서 4장 7절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의 표신을 전달하라고 누구에게 맡겼느냐? 이 두기고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바울과 함께 동력하는 사람들이 여럿 있지만은 두기고에게 일을 맡겨서 골로새 교회에게 자기 자신의 사정과 안부를 전하고 그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니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두기고를 부를 때 함께 나와 함께 종이 된 사람이다, 나와 함께 주의 일꾼 된 사람이다, 자기와 동등시 여겨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요 어떤 직분에 있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복음에 같이 일을 하는 사람들은 동력자로 생각을 해야지, 누구는 높고 누구는 낮다 이런 개념이 교회 안에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같이 동력하는 일에 있어서 어떤 분은 이 일을 맡고 어떤 분은 이 분야를 맡고 어떤 분은 이 분야를 맡으면서 그 직분이 주어질 뿐이지, 똑같이 주의 일을 함께 동력하는 동력자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두기고는 바울로부터 같은 동력자로 인정받고 골로새까지 가서 서신을 전달해요. 그리고 또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디도서에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거리대에 목회를 하고 있는 디도에게 디도가 보고 싶어서 서신서를 쓰는데 이 두기고에게 또 이걸 갖다가 보내는 거예요. 내가 아데마를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너가 급히 나고블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다. 자기가 이 디도를 보고 싶어가지고, 바울이 디도를 보고 싶어가지고 서신서를 보낼 때 이 서신서를 두기고가 가져가서 전달해서 바울 선생님이 당신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 디도가 바울을 만나는 그런 일들을 하는 모든 연락을 이 두기고가 했다는 거죠.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의 이 메신저만 전하는 것만 해도 근 1년이 걸렸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쉽지 않은 일이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와 같이 희생하고 헌신하는 이 두기고에 대해서 사랑받는 일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람들에게도 사랑받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보게 되면은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꾼,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사역자, 집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이콘이라고 하는 이 집사님들의 이름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이 집사라고 하는 일은 사역을 하는 사람이다.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주의 종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붙어 있는 단어, 진실한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진실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뭡니까? 마음의 거짓됨이 없이 순수하고 바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걸 사도 바울이 알고 주 안에서 진실한 주의 일꾼인 두기고에게 이 편지를 너희들에게 보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목회를 쭉 이제 35년 가까이 지금 제가 됐어요. 35년 목회를 전도사 때부터 쭉 해오면서 보면은 이 교회 저 교회 여러 교회를 제가 이렇게 부교육자 전도사 시절 때 다녀보고 그랬는데요.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요, 진실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겉과 속이 같고 마음이 순수하고 깨끗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일부의 사람들은 순수하고 깨끗하지 못해요. 겉과 속이 다른 그런 모습을 보고 자기는 겉으로 속으로 다르게 하는 모습이 상대방이 겉으로 난 모습만 알겠지라고 생각하지만은 그거는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조금만 시간 지나면요, 그 안에 무슨 생각이 있는 것이 다 알게 되어 있는 것이 인간관계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이 평가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겉으로는 진실한 척하지만은 속으로는 진실하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평가가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강의 가족들이요, 신앙의 길 걸어가면서 짧은 인생의 길 걸어가잖아요. 30년 공부하고 준비합니다. 그리고 30년 열심히 일하고 은퇴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30년은 죽음을 향해서 내 인생의 마무리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시간이 그렇게 넉넉하고 많지 않습니다.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지혜로운 사람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저의 남은 날을 계수하는 지혜를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얼마만큼 살겠습니까? 그리고 그 지혜를 얻어가지고 내가 얼마만큼 사는 그 기간 동안 내가 무엇을 하다가 하나님 나라 가야 되겠다, 무엇을 하다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다, 이런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 산부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나이가 많다고 해서 빨리 가는 것도 아니고 젊었다고 해서 늦게 가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목적과 방향은 어떠하든지 우리의 남은 생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교회 유익과 덕을 끼치고 교회 화목과 화평과 질서를 위해서 봉사하고 협력해주고, 그리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며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다가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주고,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과 상급을 받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치 있고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인생의 길을 걸어가잖아요. 이런 사람이 제일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다, 성공적으로 사는 사람이라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진실하게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겉과 속이 깨끗하고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으로서 지도자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주의 귀한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디고개가요, 참 협력을 잘했잖아요. 협력을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요, 혼자 할 게 것이 있고요, 다 같이 협력해서 할 일이 있습니다. 혼자 하는 일은 뭐냐? 내 개인 신앙이요,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입니다. 1대1의 관계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건 내가 예수님 앞에 내가 믿고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많이 믿어주고 내 가족 식구들이 다 믿어주니까 내가 저절로 구원받는 거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내 입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고백해야만이
믿어야만이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도 내가 1대1로 하나님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 소원도 아뢰고 내 죄악도 털어내어 놓고 내 마음에 여러 가지 맺혀 있는 것들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소원도 주님 앞에 올려드려서 그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 1대1 개인적인 신앙의 길이에요. 그리고 또 이거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이 정말 너무나도 시급하고 답답해서 믿음의 좋은 동력자들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어서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나가는 것, 이건 같이 서로 기도의 동력자, 협력자가 된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런 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있고 동력해야 될 일이 있고 협력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혼자 할 일도요, 누가 두부러서 같이 할 수 있다면 같이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1시간에 내 혼자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는 내밖에 할 수 없다고 그런다면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누구하고 같이 하면 더 좋겠다 싶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같이 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실 때 혼자 전도로 보낸 게 아니에요. 꼭 같이 보내셨어요. 둘씩 짝을 지어서. 그 뜻이 뭘까요? 혼자에 가는 길은 힘이 들고 외롭고 또 여러 가지 시험에 또 여러 가지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둘이 있게 되면은 믿음으로 같이 뭉쳐져 있는 두 사람이 함께 걸어가게 되면은 거기에는 하나님 앞에 선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고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같이 일을 하니까 같이 서로 섬겨주고 같이 서로 한마음 한뜻 되니까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 변함없는 모습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협력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구역의 식구들은 구역의 인도자들과 협력을 잘해줘야 되고 구역의 인도자들은 교구장과 협력을 잘해줘야 되고 또 교구장님들은 목회자들과 협력을 잘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일에 모든 것이 협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순수하고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요. 그렇게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이 유대교회에 보면은 이 탈무드라고 하는 지혜서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떤 거지가 밥을 얻어먹으려고 이곳저곳 다니다가 등이 가려운 거예요. 손을 대서 등 가려운 부분을 떡 손을 얹었는데 손이 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혜를 얻어가지고 담벼락에 있는 것을 보고 담벼락에다 자기 몸을 대놓고 거기다 막 부비는 겁니다. 막 부벼. 그래서 가려움을 면하는 거예요. 창문을 열고 가만히 보고 있던 납비가 저 사람이 뭔가 이렇게 부족한 것이 있고 힘든 것이 있는가 보다 해가지고 그 사람을 불렀어요. 불렀더니 몸이 가려워서 벽을 팍팍 긁어놓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목욕을 싹 시켜주고 또 깨끗한 옷도 입혀주고 그리고 또 먹을 걸도 잘 차려서 먹이고 그리고 좀 필요한 용돈도 좀 주고 해서 돌려보냈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거지들이 모여있는 동네가가 자랑을 한 겁니다. 자랑을 했더니 그 이야기를 들었던 한 부부가 아침에 일찍 그 납비집 앞에 와가지고 벽에다 대고 두 사람이 부부가 막 벽에 등을 건질고 있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달라는 거죠. 납비가 내려오더니 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등이 가려워서 벽에 끌고 있습니다. 그럼 들어와. 목욕도 시켜주고 먹을 것도 주고 옷도 주고 돈도 줄 줄 알았는데 날벼락이 떨어진 거예요. 야단을 치시더라는 겁니다. 납비가. 왜 너희들이 이곳에 와서 이렇게 담벼락에 가서 몸을 이렇게 긁고 있느냐 하고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이 거지 부부가 말이야 기분이 나빴어요. 아니 납비님 어제는 온 거지한테는 잘해주더니 왜 우리를 이렇게 박대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납비가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어제 온 거지는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지 않냐. 그러니까 벽에다 대고 기대고 이렇게 했지. 너희 부부인데 가려운데 서로 긁어주면 되지. 뭘 하고 벽에다가 대고 그렇게 긁고 야단이야. 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 협력할 수 있을 때는 서로 협력을 해주고 살아라고 하는 그런 뜻이 그곳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도움받을 수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는 사람,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찾아보고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고 힘이 되어줘야 되지만
서로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서로 협력자가 되어서 좋은 일, 선한 일을 행해 나가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도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항상 서로 협력하면서 하셔야 돼요.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가만히 보면 어떤 책임을 맡겨주면 자기 혼자 다 하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1년 내내 열중시하고 만들고 있는 그런 지도자들도 계시더라고요. 너무 안타깝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내 혼자 할 수 있어도 그 모든 일을 다 그 멤버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서로 응원하고 또 거기에서 힘을 합해서 같이 업무를 분담해서 같이 일을 해나갈 때 거기에서 공동체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아이고 저 사람도 힘든데 뭐 나 혼자 다 하지, 나 혼자 다 하지. 이게 좋은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모든 일을 해야 될 일 같은 거는 개인의 일은 개인이 그랬지만은 우리 교회 공동체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협력을 잘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두기고와 같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협력해 주니까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너무 중요해요. 또 사람들에게 사랑받는다라고 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좀 제대로 한번 해봐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예, 그럼 좋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사랑한다는 말이. 그럼 사랑하는 것은 언제 되느냐?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4장 1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딴 거 필요 없어요. 사랑하는 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만 있으면. 그 사랑인데요, 그것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없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말을 하려고 하면은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 순종이 있어야 돼요. 순종도 없는데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한다면은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 이렇게 모든 방침에 순종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남은 인생 살아가면서요 또 도시에 이사를 갈 수 있어요. 부산으로 갈 수도 있고 제주도로도 갈 수 있어요. 가면 그 어느 교회를 가든지 그곳에서 당회가 결정하고 교회가 결정한 일이 있으면 순종하고 따르면 됩니다. 그 신앙생활 잘하고 그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뭐 좀 아는 것이 하나 있다고 해가지고 교회가 무슨 결정하고 된 것에 대해서 막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따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지만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요 에베소서 6장 22절 2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2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두기고를 너희에게 보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보게 되게 되면은요 이 두기고가 자기 사정을 너희들에게 잘 알려줄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엄밀하게 보게 되면은요 에베소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은 온 성도들이 내용이 나와 있는 그 내용 그대로 공적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적인 것이 아닌 바울 개인의 여러 가지 또 잡다한 사정들이 또 일들이 또 이야기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이 두기고가 이 편지와 함께 에베소 교회 성도를 만났을 때 그걸 전달해 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공과 사를 구분하고 두기고 역시 공과 사를 구분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진행해 나간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공과 사.
사적인 감정 때문에 공적인 일을 망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이 노예를 가고 총회를 가보면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좋지 않은 상대가 있어요. 그럼 좋지 않은데 그 상대가 무슨 제안을 하고 무슨 발언을 하고 건설적인 이야기를 하고 좋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감정이 있는 사람은요, 항상 태클을 걸어요. 탁탁 태클을 걸고 또 이런 명분 저런 명분을 끄집어 들여 가지고 그 사람의 안건이 성립되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총회 가도 그래요.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못하게 만들었느냐? 개인적인 사적인 감정을 가지고 공적인 유익함을 파괴시키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저는 그 사람들이 참 안타까워요. 오늘 여러분들도 개인적인 감정도 있고 또 계산도 있고 또 이익도 따질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교회가 유익되는 방향으로 우리가 말도 하고 생각도 하고 행동도 해야죠. 내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바른 길로 가고 유익되고 덕이 되는 좋은 일로 가는 그런 좋은 일을 하는 그런 일에 개인적인 감정 내세우면서 그 자기 개인이 감정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개인적인 감정은 다 속으로 다 숨겨놔요. 그러면서 대의 명분을 막 이야기하더라고요. 뭐가 이렇고 저렇고 저렇고 하면서 개인 감정을 거기에서 쏟아부어 가지고 결국에는 좋은 일들을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 3부 예배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은요, 앞으로 신앙생활하면서 내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전도회나 구역이나 어떤 모임에서 누가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그 이야기를 갖다가 반대하고 그냥 이런 명분 저런 명분 세워서 그 일들을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마시고, 행여라도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고 선하고 좋은 일이라고 하면 같이 협력도 하고 또 같이 동참도 해서 사적인 감정이 공적인 일들을 망치지 않도록 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두기구와 바울이 구와 같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 에베소 편지 전달만 해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전달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잘 이해해 줌으로써 서신서에 다 주지 못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었고,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큰 위로를 받았다는 겁니다. 지금 보십시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옥에 갇혀서 고난과 핍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이렇게 고난과 핍박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굉장히 사랑을 했어요. 존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난당하고 복음 때문에 저렇게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염려와 걱정 근심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흘러서 소문으로 들어가서 지금 바울이 귀에까지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염려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갖다 주고 또 그 외에 다른 이야기를 두기구를 통해서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해 줌으로써 그들의 위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또 바울은 또 왜 이 지금 서신서를 보내려고 굳은 마음을 가졌느냐면은 지금 바울이 3년 동안 목회하면서 그곳에서 세워놓은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참 말씀으로 뿌리가 잘 다려져 있는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신앙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어려움을 당해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당시는 로마 황제 사상으로 인해 가지고 로마 숭배 사상으로 온 지역에 이 아시아 지역이나 그 다음에 이 유럽 지역에 있는 쪽을 다 장악하면서 로마 황제 숭배 사상으로 다 모고 다른 신들은 못 섬기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많은 분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핍박도 받고 고난도 받고 사도 바울처럼 옥에 갇히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순교의 자리에 이르기도 하고 이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불안하고 두려워 떠는 그런 성도들도 있고
또 이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은 조용히 교회를 떠나가는 그런 사람들도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이 두기교회에게 이와 같은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그들에게 보내줌으로써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3절에 한번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23절 시작.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자, 여기 보면은요, 그 다음 나오는 걸로 은혜라는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 이 두 가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세상에 주는 평안과 은혜라고 하는 것은 제한적이고 또 한시적이고 그리고 있다가 없어지는 평안과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평강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평강과 영원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고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그 은혜를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지 않는 것 같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 같다. 내 소원을 이루어주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하는 오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많아요. 우리는요, 우리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우리 하나님 여전히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우리 주님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내가 달라진 거예요. 내가 은혜 안에 머물지 못하고 사랑 안에 머물지 못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니 나는 주님과 함께한다고 생각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면서 불순종하면서도 사랑한다고 생각하면서 기도도 드리는데 왜 응답이 없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하나도 달라진 거 없어요. 과거에 죄악 가운데 살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듣고 또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또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우리 남은 인생 가는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달라져. 세상적으로 달라졌다면 내가 달라지지 주님이 달라진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저 눈을 반따닥에 뜨고 내가 하나님의 바로 서기만 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그 하나님 지금도 나를 끝까지 사랑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요. 내 기도에 주님이 귀를 기울이시고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걸 알고 계실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내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이 있는 것도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시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이 불교는요, 윤회설이라 그래가지고 시간이 자꾸 돌고 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기독교는 시간은 일직선상에 놓였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영원한 과거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까지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고 영원토록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돌고 닳고 돈다 그러죠. 도는 거 없어요.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시간에 대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는데 모든 것을 현재로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현재를 생각하고 있느냐면은 현재 내가 있으니까 과거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과거는 회상이다. 회상 돌아보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지, 이런 일이 있었지, 이런 일이 있었지 하면서 현재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도 현재다.
현재도 현재다. 현재는 뭐 하느냐? 통찰하는 거라 그랬어요. 이 상황 속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찰하면서 보는 거예요. 이 통찰하는 거예요. 미래는 그냥 미래도 현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미래는 내가 기대하고 그것에 대해서 바라는 것이거든요. 그걸 보지는 않았지만 지금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미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의 내용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과거에 회상을 하는, 현재 회상을 하는데, 과거를 회상하는데 좋지 못한 감정을 가진 일이 있고 부정적인 그런 일을 경험한 것이 있고 또 실패한 그런 경험을 가진 것이 오늘날 그 사람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지배한다는 거예요. 이 과거가 지금 현재 나를 지배하는 것 같이 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현재를 살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이야기하시는 말씀 내용은 뭐냐면 과거에 그런 부정적이고 또 좋지 못한 그런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났기 때문에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하는데 여전히 옛 것을 가지고 좋지 못한 감정과 좋지 못한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크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과거에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 어거스틴의 주장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에 좋지 못했던 일들 또 부정적인 일들 생각하고 싶지도 않던 일들이 지금 나를 얽매여서 나를 꼼짝달싹도 못하게 만들고 한 발자국도 전진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영원토록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주 안에서 지난 날을 끝은 부정적이고 어두웠던 것들은 다 버리시고 새롭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대하고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걸 언제 해야 되느냐? 현재 지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미래가 지금 현재 그 미래를 꿈꾸면 미래가 나중에는 또 현재가 되겠지요. 현재 그 일을 경험하게 될 거다. 지금 그 말이십니다. 전 참 보니까 가만히 참 깊고 오묘한 말씀인데 묵상을 하니까 참 은혜가 또 많이 또 되더라고요. 사실 달라진 것은 우리가 달라진 것이지 주님이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요. 과거에도 나를 사랑하신 주님은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과거에도 은혜를 주신 하나님 지금도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앞으로도 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시는 그 하나님 믿고 우리가 끝까지 전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24절에 이 말씀 하고 계시잖아요. 이 6장 24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자, 사도 바울이 마지막 이 축복의 말씀 메시지를 주면서 이 서신서를 마칩니다. 여기 보니까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은 꾸준함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어떤 일을 맡았을 때 꾸준하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꾸준하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생명 다하는 날까지 꾸준하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런데 꾸준함의 반대, 또 변함없다는 단어의 반대는 뭐냐? 변덕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변덕이 심하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뭔가 자기의 마음에 동하면은 막 그냥 자기 목숨까지도 내줄 정도로 막 열을 내고 막 열정을 내고 그러다가 뭐가 하나 딱 걸리면 그냥 갑자기 식어져 버려요. 냄비처럼 팔팔 끓던 냄비가 팍 꺼져 버리듯이 조용해져 버려요. 이게 변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꾸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변함이 있는 신앙의 길을 걸어. 변함이 있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자. 변함이 없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남은 인생 순교를 당하는 그 순간까지 예수 믿기 전에는 자기가 이런 일 저런 일하고 하나님 나라의 교회에 큰 해악을 끼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은혜 받고 새롭게 돼가지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순교하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주님 사랑하고 변함없이 말씀에 순종하고 변함없이 복음을 전하고 꾸준하게 그 길만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두기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동료가는 두기고도 마찬가지로 변함없이 꾸준하게 하나님 사랑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고 또 주의 일에 동력하고 꾸준하게 그 일을 죽을 때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 결국은 두기고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마지막 에베소 교회 성도들, 지금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핍박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지만은 변함없이 주님 사랑하고 변함없이 주님 믿고 꾸준하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변덕이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가 아니라 변함이 없는 꾸준함이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했어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성광의 가족 식구들이 큰 일이든 적은 일이든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책임과 사명이라고 하면 꾸준하게 그 길을 걸어가시는 변함이 없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성공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시니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남은 인생 변함없이 주님 사랑하며 변함없이 순종하며 변함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주의 길을 걸어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날 미워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비방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못 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으리고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올 때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이 주신 것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11조의 물을 드립니다. 성경금을 드립니다. 장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들이 하는 모든 일에 은혜를 내려 주시어서 나누어주고 구워주고 베풀게 하시며 물질이 쏘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천국 일꾼이 키워지며 하나님의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전에 나올 때 감사의 문을 드립니다. 생일을 맞이하여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기도응답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업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앞에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주의 귀한 종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감사할 일들이 많아지게 도와주시며 우리 성강의 모든 가족 식구들 남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감사할 일들이 많아지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은혜와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며 이 땅에서 믿음으로 성공하며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교회 소식은 여러분께서 주부를 잘 보시고요. 우리 교회는 성경 필사 대행진과 기도 대행진 이 두 가지를 지금 말씀과 기도 두 기둥을 붙잡으면서 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권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필사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필사를 하시기를 바라고요. 필사를 하신 분인데 너무 속도가 빠르신 분들은 좀 천천히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루에 4시간씩 5시간씩 쓰니까 1시간 쓰는 사람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좀 천천히 써주시고 신약은 12월 말까지 딱 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루에 2장만 쓰시면 다 12월 말까지 다 쓸 수 있어요. 1장 2장을 쓰시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셔가지고 내년 1월달부터 시작해서 또 구약을 접수받아가지고 구약을 여러분들한테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다 쓰신 분이 혹시 계신다면은 다시 성경 말씀을 신약을 여러 번 읽으시면서 나에게 와닿는 그런 말씀들을 다른 노트에다가 기록을 하셔가지고 그걸 나중에 정리정돈을 해놓으세요. 그걸 가지고 나중에 은혜 받은 것을 나누는 간증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은혜 받은 말씀을 가지고 또 기도하시게 되면은 여러분이 풍성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영적으로 풍성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 결혼식 광고를 보시고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 지금 광고 끝나고 났는데 바로 정기 재직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재직회 찬송가 445장을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